성경 474쪽 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장을 다 볼 텐데 교독은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흐브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좋습니다. 휴가 단위 얘기는 또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쟁마다 승리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혹시 거대한 트럭에 둘러싸인 경험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좁은 국도를 이렇게 달릴 때 큰 트럭들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면서 달려가면 야,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방이 나보다 크고 힘이 세고 또 높아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군대가 나 하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 압박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힘겨운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절망이나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요, 가는 곳마다 성전고를 울리는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위대한 전략가이고 그의 군대가 막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승리의 비결을 6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 비밀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지 그 비결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날마다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누구를 쳤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직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주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멸하고 내 집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이 다윗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가장 먼저 공격한 나라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했던 강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여서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 그리고 그 둘레의 주요 성들을 가리키는 메덱 암마 지역을 다 빼앗는 엄청난 승리를 얻습니다. 이 2절은 이제 다윗이 동쪽에 있던 모압 족속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뭐가 되었어요?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 장면이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줄 길이란 말은 전쟁에 나갈 만한 건장한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노약자들만 살려주면서 저항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6절은 북동쪽에 위치한 강대국인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십시오. 르흡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뭐 했다고요?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당시에 이 아람은 여러 소국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중에 소바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다윗이 먼저 이 소바 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는데 병거를 100대를 끌 말만 남겨두고는 나머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다윗이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 병거나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나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모두 취했더라면 이스라엘의 군사력들은 더욱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것을 마다하고 모든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에게 3가지를 금하는데 그 중 한 개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은 여자와 은금과 말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왜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들을 의지하거나 또 그 말들을 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그 인간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으로 말의 힘줄을 다 끄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도 살리고 하나님도 믿으면 되지 않아요? 굳이 그 비싼, 그렇게 구하기도 힘든 말들의 힘줄을 다 끊는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본 게 있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전쟁 가운데 좋은 것을 숨겨놓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전쟁에 패할 뿐 아니라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말들의 힘줄을 끊었던 다윗은 오히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사울은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십니까? 다윗은 말의 힘줄을 다 끊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람 나라들 이 소바를 돕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던 아람 국가들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들도 다 격파를 해서 몇 명요? 2만 2천 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블레셋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둡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땅에 블레셋이 수비대를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거진력을 장악하고 수비대를 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6절에서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바로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을 둘러싼 사방의 강력한 대적들을 제압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그의 용맹스러움이나 뛰어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어릴 때 한 고백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전쟁마다 승리하는 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제가 조금 원고를 뛰어넘었지만 방송실에서 당황했나 봅니다.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금 방패도 가져오고요, 놋도 철도 막 주워옵니다.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아마 그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엄청난 양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0절도 보십시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뭐였어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맛은 이 서바 북쪽에 있던 또 다른 아람의 소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바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소바의 하닷 에셀 왕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하맛 왕 도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보내서 가지고 나는 이제 당신과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바쳤습니다. 달랑 금그릇, 은그릇 하나만 가져왔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것인데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싸우지도 않아야 하고 외교적인 능력으로 많은 보화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더미처럼 보화가 쌓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제 이걸로 뭐 하지? 세계 여행이나 떠날까? 강남에 아파트나 하나 사놓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전리품들과 그 예물로 뭐 했을까요?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어온 그들과 소바 왕 르흡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요, 그 모든 전리품뿐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이야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인데 인마에 포켓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선물조차도 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대.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드리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카다시라는 동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받은 모든 금과 은과 놋을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장차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요? 역대상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금 이 사건이에요. 다윗이 뭐요?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오늘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뭐 했다고요?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금과 은과 놋과 보화들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성전에 사용되는 기둥과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가 드린 전리품과 선물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데 쓰임받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먼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리품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전리품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고생 끝에 얻게 된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업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모은 돈이나 시간, 노력을 투자해 얻은 지식이나 기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이나 재능,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승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열매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제게 주신 시간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움켜쥐면 그게 다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손에서 그냥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드린 금과 은과 놋이 그 성전의 기둥과 그릇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재능과 물질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모여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모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 다윗이 남쪽에 있는 에돔까지 격파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명성을 떨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높여서 온 열방 가운데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명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성을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걸,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자기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근데 승리의 원인은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승리의 산 정상에 올려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귀한 게 뭔지 알아요? 다윗이요, 이 승리의 정점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막 과시하고 폭증을 일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높고, 여러분,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요. 보십시오. 이제 동서남북 모든 제국들을 정복한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적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정의란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의라 말합니다. 이 공의란 말은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승리의 정상에 서서 자신의 배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깔보며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같이 나와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했다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군사령관을 세웁니다. 사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사람들을 관할할 사람들, 대신들을 세우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라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정치입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다 살려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와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도 이제 한번 누려보자. 나도 좋은 차 굴리면서 살아보자. 나도 이제 남들 앞에 보란듯이 한번 자랑하며 살아보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약한 자를 돕고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다윗의 모든 승리와 의로운 통치는 장차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약 가운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인류를 위한 궁극적인 승리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고 또한 유일한 원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패배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이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전쟁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가 누군가?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지고 맙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